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둡죠. 굉장히 잔인하고 비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에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신 재판을 통해서 이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도 하고 또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묘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의 멸망의 원인, 그들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나열하시고 기록하시는 것들이 계속 뒤섞여요. 그래서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하나로 쭉 연결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뒤섞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읽으면 이 내용들이 두서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인도 얘기하시고 재앙이 닥쳐올 것도 경고하시고 또 재앙이 닥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촉구까지도 이렇게 섞여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가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꼭 그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정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무엇일까요? 1번 가장 많이 하는 동작 스티커. 다음 수련회 스티커? 저번에 스티커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서 다음 수련회 스티커 네, 걸겠습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사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동작 3위까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눈 깜빡이기. 그 좀 3위 안에 벗어난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10위권 안에 들 것 같아. 예, 10위권 안에. 전 생각 못했는데 맞아요. 도리도리. 네. 눈 깜빡이는 게 더 많을까요? 도리도리가 더 많을까요? 네. 예준이 형제님? 숨쉬기. 예, 1번 스티커. 와, 네 맞아요. 숨쉬기예요. 와, 진짜요. 예준이 형제가 굉장히 정답률이 높아. 이거 잘 맞추는 퀴즈 되게 잘 맞추는 인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몇 장 준다고는 안 했어요. 그때 다 봐서. 자, 1번은 호흡. 네, 숨쉬기 호흡. 맞아요. 우리는 24시간 호흡하잖아요. 그죠? 네. 하는 동작은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걷기. 네, 10위권 안에 들 것 같아요. 걷기. 네. 차도 요즘에 차도 많이 타더라고요. 침삼튀기. 아, 이것도 한 15위권 안에. 왜냐면 계속 꼬닥꼬닥 옮기니까. 말하기. 아, 나도 이거 예상한 답변이긴 했는데 그거 한 10위 안에 들 것 같긴 해요. 네. 침삼튀기가 더 많겠군요. 네. 네. 흥미진진합니다. 아, 이렇게 스티커 거니까 막 열심히 대답을 하시네. 자, 호흡이고 두 번째 듣기. 우와, 오, 그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잠깐만. 예상하지 못하지만 3년에 들을 수 있어요. 네, 듣죠? 네? 아, 그렇죠. 예상했는데 눈 깜빡이기 보기. 10위권 안에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예상한 답변은 듣기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것도 들어가네요. 진짜 계속 듣고 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죄짓기. 네. 여기 싹 다 그냥 죄로 그냥 가득 찼어요. 예. 예. 죄 뭐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분만 더 맞고 이제 제가 생각한 답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말씀하세요. 잠자기. 오, 박수. 스티커. 네, 3위. 제가 생각한 순위 3위. 네, 오, 잠자기 맞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잠자기 오늘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맞추셨습니다. 오, 최원장님 훌륭합니다. 자, 1위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쉬운데
생각하기. 여기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알려줬잖아요. 생각.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뭘 보면서도 생각하고, 먹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온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듣기는 전혀 제가 예상 못했는데, 되게 잘 좀 관찰력 있게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듣기도 사위라고 해야 되겠네요. 듣기까지 포함. 듣기, 호흡하기, 생각하기, 잠자기. 우리 인생의 반은 잠자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뭐 더 적게 자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을 3분의 1은 주무실 거예요, 그죠? 다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잠자는 데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호흡, 그리고 듣기, 그리고 생각하기, 잠자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신체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계속 호흡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은 왜 할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지금도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딴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왜 웃어? 딴 생각했어. 예,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서 사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또는 내 삶의 어떤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잠자는 것, 듣기는 제가 여기다 안 넣었어요. 미리 예상을 못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잘 캐치해 주셨고, 잠은 뭡니까? 잠시 멈추는 거죠. 내가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좀 잠시 멈추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면서도 호흡을 해요.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자면서도 이제 꿈도 꾸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면서도 듣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잘 때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소년기에 잠시 졸더라도 항상 이렇게 의식은 깨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막 그런 현상들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일명 가위 눌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위 눌림이 항상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올 때도 있고 가끔 찾아올 때도 있고 해서 저는 가위 눌림에 대해서 많이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현상일 것이라 처음 생각했어요.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한 3번쯤 외우면 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주기도문이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외우죠?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십계명 외우시는 분 있나요? 네, 십계명은 어려워서 안 외웠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영적인 형상인 것 같아서 뭔가 나에게 악한 어떤 세력이, 기운이 뭔가 나를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알아봤죠. 하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사람이 깊은 수면에 들 때를 렘 수면 상태라고 해요. 완전 수면 상태. 그때는 의식이 없어요. 물론 꿈은 꿀 수 있겠지만, 사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의 사고가 이제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듣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알아채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완전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함부로 움직이다 보면 날카로운 것, 또 어디 뭐 높은 곳에 있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어디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머리도 벽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치고 또 이렇게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잠자는 동안 깊은 숙면이 든 상태에서는 신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는 거죠. 그 고정된 상태에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을 깰 때가 있어요. 반수면 상태이든지 아니면 좀 더 깰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뒤척이는 거죠. 몸의 신체 한 자세로 자다 보면 이제 몸에 불편함이 오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조금 잠이 깬 상태에서 약간 뒤척이는 정도지 몸을 완전 통제. 근데 이
통제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상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이 기능이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몽유병이라고 해요. 몽유병인 사람들은 꿈을 꾼 상태에서 걸어 다녀요. 밖에 문 열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숙면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신체가 이 신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 기능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유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위눌림 현상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잠이 완전 수면 상태에서는 가위눌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위눌림 상태는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는 반수면 상태. 그래서 약간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어떻게 보면 꿈을 혼동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장면이 현실적인 장면인데 꿈꾸는 상황이라서 꿈꾸는 것 같이 어떤 이미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가 막 움직이면서 또 소리도 꿈꿀 때 소리도 들리는 거 실질적으로 소리 들리는 것처럼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현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반수면 상태. 근데 깨고 나면 반수면 상태에서 약간 현실적 자각도 같이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봤다. 실제 그 형태를 봤다. 어떤 뭐 대상을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왜냐면 약간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몸을 왜, 가위눌림 상태에서는 왜 몸을 못 움직일까요? 신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면 상태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를 통제하고 있는데 잠이 반 정도 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식은 약간 깨어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누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내가 막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자유롭게 못 움직이니까 뭔가 눌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현상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인데 대부분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나타나고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체의 어떤 바이오리듬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신체 리듬이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냐? 스트레스나 과로나 여러 가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그런 분들이 가위눌림 현상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예민하잖아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또 뭐 이제 청소년기니까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니까 막 그런 압박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가위눌림 현상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는 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신체가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잠시 깨어 있는데 꿈을 꾸듯이 깨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본 이미지나 형상들은 사실은 아니다. 꿈에서 보는 듯한 형상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잠잘 때 그런 현상이 오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위눌림을 자기가 막 풀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냥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눌렸는데 그냥 그래 포기하고 자자. 이렇게 하면 그냥 아침에 잘 잤다고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너무 막 제가 억지로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사도문고 하면서 막 귀신아 불러가라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제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호흡, 생각, 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활동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요. 숨 쉬는 것이 생존적 무의식의 기제라면 잠도 신체의 기능 일부가 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 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또 잠도 우리가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니까 어떤 우리가 인지한 상태의 활동은 아니니까 인지한 상태에서 활동으로 치자면 생각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은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하여 결국 국가 존립 자체가 무너져서 결국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생각한 대로 뭔가를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그들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요 내용은 딱 4구절이에요. 사실 오늘 1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더 의미 있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6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도 범죄하고 너무나도 악을 행하고 너무나도 악독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의롭고 거룩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개선시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아라고 칭하면서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좀 들어라. 그 말대로 좀 해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귀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옳은 얘기, 꼭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아, 나 지적하는 거야? 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나한테 지금 나 지금 잘못됐다고 나 지금 막 책망하네? 이런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싫어, 감정 내 기분이 나쁘니까 싫어,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목전에 앞두고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환난과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선한 길이에요. 그들의 죄를, 잘못을 돌이키는 선한 길인데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재촉하시고 촉구하고 계신데도 그들의 대답이 뭐라? 아, 싫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범죄하고 악을 계속 행하겠다라고 다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구절입니다. 6장 19절 말씀인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19절에 생각의 결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큐티 하실 때 보면 그 큐티를 지금 책을 사서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큐티 책을 사서 하는 장점이 뭐냐면 큐티를 어떻게 보면 활자나 이 여백이나 이게 페이지가 우리가 묵상하기 좋게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큐티할 때 묵상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한데 해설, 설명서를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큐티 책을 구입하지 않고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큐티 본문 그날의 어떤 그 챕터들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큐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큐티 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을 수도 있고 복사해서 뭐 요즘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복사해서 구절 붙여서 쭉 노트식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게 보기 편하게 자기식에 편집을 해서 묵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큐티 할 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독서나 또는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정보들을 습득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데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소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것에 대한 느낌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어떤 단어에 이렇게 제 마음이 계속 긁히더라고요. 아라바 사람이라는 단어가 좀 생경한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긁혀요.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그 문맥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라바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생각의 결과라는 단어에 마음에 많이 긁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결과라는 단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셨지? 이렇게 기록을 하셨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또는 단어 어떤 내용들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계속 조금씩 내 느낌들을 적어가시고 밑줄 치거나 표시를 하신다면 조금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온전해지는 그런 묵상 가운데 나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내 느낌 가는 대로 표시하고 줄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걸 표시해 나가시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느끼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큐티 본문에 갇혀있지 마세요.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 외에도 다른 기도의 영감들이 계속 인사이트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본문만 가지고 내가 끝장을 보겠다,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도 옆에서 적어보시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적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알아야 될 것, 꼭 깨달아야 될 것, 꼭 느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뭐랄까 어떤 틀에 갇힌다기보다는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큐티를 접근하시다 보면 조금 더 좀 다른 관점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큐티를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팁을 약간 드렸고요. 이 팁은 거의 한 20년간 큐티를 하셨던 분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담이에요. 그래서 좀 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도 굉장히 처음에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 마음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수월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고 대하는 방법들을 조금 익혀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랑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다.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좌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두 번째,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또 세 번째,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또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 보면 우리가 모든 사물을 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생각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다,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도 같은 거라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생각의 끝에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결정으로 이어지고 판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조심해서 정말 잘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느끼는 대로 한번 개념을 정해봤어요. 어떤 상황이나 현안에 대한 분석, 판단, 어떤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어떤 목적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행동 계획, 또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반복적 사고의 작용으로 저는 이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계속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생각합니까? 왜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 질문을 스스로 적으면서도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아니, 당연히 생각하지. 근데 한번 생각이라는 것을 원래 없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우리는 왜 생각하게 되었는가?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 뱃속에서도 아마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움직임이 있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언제까지 생각할까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 생각해요. 호흡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호흡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호흡이 딱 끝나요. 그것처럼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은 또 우리의 인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의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 요소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긴 한데, 그러면 왜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왜 생각하세요? 당연히 주어진 어떤 기능이죠, 그죠? 이것은 내가 획득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더 추가해서 얻어진 아이템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있었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원래 왜 있었는가? 이 생각의 기능은 왜 우리에게 원래 있었는가? 왜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것인데, 이거 왜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 사람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 개념 자체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질적인 생각이라는 개념, 생각이라는 사고의 원리, 이 개념은 원래 어디서부터 주어진 개념이고 가치관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고 물으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생각도 어떤 작용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이전에 생각이라는 개념이 원래 주어졌는데 없었던 것이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생각해요. 동물도 생각을 하지만 사람과는 질적으로 현격하게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능적인 차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I가 생각을 합니까? 챗 GPT가 생각을 하나요? 생각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잖아요. 답을 내리잖아요.
요즘에는 남자친구 목소리로 대답해줘 하면 공감적인 표현도 해주더라고요. AI가.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대답해주는데 나 오늘 뭐 이래서 뭐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흉내를 내는데 그걸 생각이라고 하진 않죠.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인간에게 왜 이 기능이 주어졌는가? 누가 줬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능이 우리에게도 공유적 속성으로 내재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적인 개념을 인간에게도 주입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동물은요. 동물은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물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어떤 인지 기능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동물에 맞는 지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사고의 능력과 지적인 지능은 동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하셨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 가운데 지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속성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특징이나 성질, 대상의 현상적 성질.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과 지혜의 기능, 공유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하신 속성입니다. 지식과 지혜 등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수준은 우리가 동물과의 차이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인간과 하나님의 지적인 지능의 차이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우리는 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속성으로서 공유적 속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물론 질적으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우리에게도 내재시켜 주셨다는 거죠. 지식, 지혜, 선하심, 사랑, 거룩, 진실성,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주권이 바로 공유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독립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이 있습니다. 독립성, 자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신 분은, 절대자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한계가 있고 유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변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시각각 그 상태나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시고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무한성의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각이나 사고의 개념도 만드셨지만 이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이라는 어떤 배경 안에 우리 인간을 투입하신 거고
이 지구라는 공간적 한계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성, 영원성, 광대성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은 사고의 영역이면서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고 감정의 영역이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고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의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생각이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보다는 좀 덜할지 몰라도 인간과 그 외의 동물체는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예 비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체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러므로 논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하지 못하고 없는 것, 나열하는 것, 또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사실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인해서 비교라는 어떤 그 틀로 설명하려고 그 어휘도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 측면에서는 비교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쓴다는 것입니다. 요즘 챗 GPT나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챗 GPT나 AI가 생각이라는 것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AI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0과 1이라는 이진법적 수리적 체계로 연산할 뿐입니다. 각종 데이터를 수학화해서 그 방대한 수학적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유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 값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수학적 계산에 따른 연산의 답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AI의 수학적으로 산출된 답이 인생의 방향을 그럼 결정해 줄 수 있는가? 결정해 줄 수 있을까요?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연산의 작용으로 나온 그냥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산출된 답은 아무런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받아서 오 좋아 하고서 그냥 바로 실행하나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AI가 내놓은 답이 내 인생에 적용했을 때 바로 적용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주냐 이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가 내놓은 답일지라도 그 얻어진 답에 대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고 싫음의 어떤 개념으로 기호성의 측면에서 그 산출된 답에 대하여 또 한 번 우리는 그 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AI가 산출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사고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치지 않고는 중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결정은 AI에게 다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결정의 측면에 있어서 그것까지 AI에게 맡긴다면 결국 인간과 로봇의 구도는 현재의 구도가 아니라 실효적 측면을 떠나서 기능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AI의 지시를 받게 되는 구도로 바뀌게 되고 전환되게 되고 모든 인간의 주권이 데이터화된 프로그램에게 넘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을 인간에게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인간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양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큰 범죄이며 또 한 번 바벨탑을 쌓는 현대적 선악과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적 속성을 내재토록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주권과 권한을 행사해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만 주신 권한이지 우리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점치는 자들에게, 점치는 동물에게까지 그 권한을 양도하는 것은 그게 기계라 할지라도 정말 스마트하고 연산의 능력이 뛰어난 AI나 챗 GPT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양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발전과 성장 과정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접근하고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또 나는 생각 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펼쳐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에는 여러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래의 창조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이 있어요. 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악한 것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창출해내요. 근데 인간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잘못된 결과물이 산출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로 생각을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과 인류에게 해악이 되는 생각,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레미야서 6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에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범죄와 죄악과 온갖 추악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생각을 선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결과가 계속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해서는 안 돼 짓거리들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면서 계속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 선한 생각으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한 결국 그들의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은 계속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더 추악해지는 그 역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솎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유에 대한 그 이유의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공의적 속성으로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거룩과 의로움과 그리고 사랑과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 성질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하셔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원리를 벗어나서 그것과 반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하신가요? 거룩하신가요? 사랑하시고 계신가요? 진실하신가요? 아니면 정말 그 지식과 지혜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또 잘못된 것들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능이 우리 거인 것처럼, 그 소유가 내 거인 것처럼, 원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그렇게 쓰면 망한다. 너 그렇게 쓰면 멸망한다. 너 그렇게 쓰면 결국 네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는 안 좋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로 내 탐욕과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잘못되게 그 기능들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죄악 가운데 행한 것, 추악하게 잘못하게 행한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한 것, 내 스스로를 망치게 그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끝나가다가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군요. 이제 저의 생각이 돌이키길 원합니다. 생각의 결과가 바꿔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기능들을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기능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옳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능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능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선한 생각 가운데 선하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생각 속에서, 죄악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죄악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 모든 기능들이 내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게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해지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결해지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선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진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 지혜,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좋은 기능들을 잘못되게 우리가 행했던 것을 이 시간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우리가 그 기능들을 온전히 써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유택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그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능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 기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내 자신에게도 온전히 쓰일 뿐만 아니라 이 기능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게 주신 기능들을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사회와 그 구성원들과 이 세상 가운데 그 기능들을 온전히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적재적소의 그 기능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이 땅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에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강희 형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투병하는 그런 시간 동안 신체적으로 많이 연약해져서 사실은 많이 지금 재활해야 되고 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시켜 주셔서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김강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또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마음 가운데 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향하여 선포하시고 영적인 문제이든지 육신적인 문제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모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강희 형제와 우리 청년부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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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강현 형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신체에 더욱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잘 회복하여 잘 재활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선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당면하여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문제들, 또 우리 가족의 문제들, 우리 가족들의 문제들, 또 우리 영적인 문제들, 어떠한 모든 삶의 문제이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모든 건강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심리적인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아버지여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온전히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싸매며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탈바꿈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성령을 불러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골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정말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곳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되고 악하며 죄악된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자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추석에는 이제 많은 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들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더 온전히 잘 전해지기 때문에 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유익하고 즐거운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